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실생활에 관한 실천적 답변서였지요.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들어갔는데 고린도후서의 핵심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내가 진짜 사도가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그 주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연도를 AD 56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연도는 AD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55년, 고린도후서가 56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약 6개월간의 차이를 두고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 6개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사이에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에 디모데까지 보낸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디모데까지 보냈는데 교회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져서 바울이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이 방문은 가슴 아픈 방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반기지 않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선동을 해서 작당하고 바울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방문을 했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돌아간 바울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가슴이 아프고 또 걱정이 되어서 또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은 고린도후서 앞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눈물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읽어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전에 쓴 편지, 눈물의 편지에서 바울은 어떤 내용을 쓴 것입니까?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과 자신이 사도인 것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쓴 것이죠. 또 거짓 교사들을 징계해 줄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고는 바울은 노심초사하며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제 모든 것을 바울의 말대로 처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뻐서 화해와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할 고린도 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노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노력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눈물이고 사랑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 정말 고통 속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고 자기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을 보내기도 하면서 그 당면한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눈물로 기도한 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안 바뀔 것 같은 상황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의 눈물과 바울의 고통과 바울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시고 정말 넉넉한 은혜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조금이나마 더 사랑하는,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헌신하고 손해보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주제, 목적이 사도권 변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권 변호가 왜 중요한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변호하는데 개인의 명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심각한 문제라는 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한 말씀이 진리일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여전히 마귀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공격했는데요. 먼저 외모가 별 볼 일 없는 것, 이걸 공격했고, 말을 더듬는 것 공격했고요. 하지만 그런 외적인 것보다 더 핵심적인 공격은 교리적인 공격이었는데, 영지주의 사상이나 율법주의 사상을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결코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주장들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걸 좀 설명하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구원은 영만 받는 것이지 육체는 안 받는 거다. 영만 구원받으니 육체는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은 쾌락을 즐기고 음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걸 점수를 매겨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어떤 인간도 천국에 갈 만한 합격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있어서 절대로 합격점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사상이 그때 당시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잘못된 사상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권에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않으면 이 구원받지 못하는 영지주의 사상과 율법주의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고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사도인 것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피나는 노력, 최선을 다하는 노력, 어떻게든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도의 엄청난 노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더 잘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